교회의 미래와 중직자 산업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첫 사역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부친을 곧 버려두고 주님을 즉시 따라갔다고 그랬거든요. 제자는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거든요. 왜 그러지요? 진짜 이유를 알고 있고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침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목사는 237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중직자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현장 살릴 수 있는. 왜냐하면 현장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영적 사령관이기 때문에 현장 살리는 능력을 빨리 회복하고, 렘넌트는 미래 선교사입니다. 미래 선교사. 그 렘넌트 7명이 세계 살린 거거든요. 그래서 2, 3, 7, 5천 종족을 만날 때 그들을 보좌화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을 개인화시키고 어느 현장에 가든지 그 보좌의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현장화, 이걸 세계화시킬 수 있는, 요셉이 그랬잖아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보디발에게도 답을 주게 되고, 노예로 팔려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는 장관들에게 답을 주고, 내중에 장관들을 통해서 왕을 만났을 때는 왕에게 답을 주니까 결국은 237 나라 살리는 역사를, 만나는 사람을 보좌화시킨다. 다시 말하면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시킨다. 그래서 제자는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 가지고 충분해야 됩니다. 예배. 더군다나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잖아요. 항상 과거, 현재, 미래,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의 미션과 그 절대 그 여정에 대한 매일 확인하고 가잖아요. 예배 가지고 충분해서 신앙생활이 평생 되어져야 됩니다. 평생. 교회가 없어지고 목회자가 없어도 어느 현장을 갖다 놔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누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자,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나 교회에 어려움과 문제나 그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그걸 해석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갔는데 현실 문제입니다. 현실 문제. 어마어마한 언약이 선포됐는데 가나안 땅 딱 가는데 흉년이 딱 들어서 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이제 마누라도 뺏기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현실 문제, 사람 갈등, 자신의 어떤 한계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중에 이제 이런 과정과 연단을 거치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아침 시간에는 렘넌트의 미래 준비입니다. 미래 준비. 아시겠죠? 렘넌트가 미래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138의 언약을 붙잡고 393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고, 오늘
렘넌트의 미래를 오늘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쓸데없는 과거 걱정, 염려, 상처, 오지도 않은 쓸데없는 미래 걱정, 오늘을 다 놓치는 거예요. 미래는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건데 지금 은혜 받으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새 은혜를. 아시겠죠? 그래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한대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릇이 준비가 돼야 거기 뭐가 담기는 거예요. 거지도 깡통이 커야 밥을 많이 담잖아요. 보통 거지 들어오면 한 돈 1,000원 주잖아요. 어떤 님이 교회 와가지고 양복을 딱 입고 와가지고 3만 원 달라고 그래요. 3만 원. 지금 많이 자기 밑에 이게 거지들이 있는데 목에살이 3만 원만 되게 달라고. 그러고 내가 10,000원 줬다니까. 한 돈 10,000원 달라고 그랬으면 한 1,000원 줄 텐데 3만 원 달라고. 야, 그래도 거지가 그래도 입을 크게 벌리니까 10,000원 줬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대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딴 거 없어요. 이미 다 와 있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미 다 와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와 있는 축복 누리는 보이는 응답. 그래야 미래를 바꾸는 거거든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언제 이 갈등 어려움이 끝이 났냐면 창세기 13장 18절. 롯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제 자신도 바라보면 안 된다. 사람도 이건 바라볼 대상이 아니다. 현실 쳐다볼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오직 그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언약만 바라보고 언약만, 하나님만, 이제는 그 언약 붙잡고 기도만, 이거만 하겠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난 일, 바로 즉시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요.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당장 318명의 가병이 연합군하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얼마나 확진했던지 전리품도 거절하고요. 멜기세덱 제사장 만났을 때는 그냥 10의 1조가 아니라 재산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출애굽기 2장 10절 유아살의 명령이 내렸을 때 요게벳이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 가기 전에 제한 집중, 가장 중요한 그 복음과 천명이 세팅이 딱 되도록 아주 복음이 각인되고 시대 천명이 뿌리 내려서 일평생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렘넌트 때부터 홀로서기 훈련해야 됩니다. 홀로서기 알았죠? 그래도 우리 한나 보면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주일날 이제 엄마 보면 난 막 혼자 울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속 혼자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주일날 돼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서 혹시 만날 수 있가 그러다 오지 마 그러면 네 알았다고 그냥 바로 이제 포기하고 바로 요새는 안 울더라고 보니까. 그게 이제 홀로서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이게 사실 훈련이거든요. 선택 집중. 뭐죠? 복음과 천명 각인된 사람은 언약의 여정의 미래를 보고 가는 겁니다. 절대 여정을 확인했으면 뭐지요? 원네스 집중. 무슨 문제가 와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래가지고
모세를 이렇게 세팅을 딱 시킨 겁니다. 적어도 왕궁을 능가하고 애굽을 능가할 수 있는 이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14대를 블레셋의 전쟁에 짓밟히고 약탈을 당하고 언약궤를 뺏기고 이때 전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자.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다. 2, 3질 살릴 언약의 백성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가지고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아주 그냥 스스로 자멸하도록. 여러분, 위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인생 문제도 해결이 되고, 아멘. 보좌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읽었잖아요.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여러분, 오바다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아합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그런 왕의 신하입니다. 이게 여러분 렘넌트들이 이래야 되거든요. 그 악한 왕이 오바다를 가장 신임하는 신하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보좌의 일을 심부름하는 그 시대의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심부름하는 주의 종과 1000명이 통하는 이런 영성과 지성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물과 떡을 주면서 시대를 준비하는 거 보세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1000명 잡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심부름하다가 오늘 죽어도 괜찮다 일사각오된 사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갈등이 뭡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가만히 파고 들어가 보면 다 그 아주 사소한 육신적인 거, 나 중심, 그런 갈등이거든요. 그런 갈등. 오늘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자,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흑암 경제가요 2, 3, 7을 완전히 흑암 경제가. 예를 들어서 3단체 뉴에이지,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귀신 들린 점쟁이가 만든 단체입니다. 프리메이슨, 이거는 명상 운동 가지고 사람들을 접신시키는 뉴에이지 운동이거든요. 뭡니까? 네피림 운동이에요.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그 사단이잖아요. 명상이라고 하는 뭔가 이 시대에 사람들을 치유한다는 탈을 쓰고 접신 운동을 해서 사람들 귀신 들리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멸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기 이제 네피림 운동이거든요. 창세기 6장. 이건 창세기 3장이고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 단체가 유대교. 이건 완전히 바벨탑 운동이거든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죠? 탑을 하늘 꼭대기에 쌓아서. 그러니까 민족주의거든. 자기들 민족만 하나님이 가장 높이 세워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어떤 그 육신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세계 경제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매일 전쟁입니다. 지금 이 민족이. 여러분은 이 모든 것 치유할 주인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의미를 알고 여러분 믿음을 담은 작은 헌신이, 여러분의 작은 헌금이 이게 이제 빛의 경제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보좌에서 빛의 경제를 주셔가지고 그 시스템을 가진 중직자들을 통해서 세계 살리도록 보좌의 경제를 주신다. 시스템 아시죠? 사단 심부름하는 그 시스템, 그 조직을 가지고 흑암 경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마약, 이런 여러 가지, 뭐 지금 애플이나 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다 3단체 사람들이잖아요. 온라인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끌어가는데 귀신 섬기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작은 헌금이라도, 작은 우리가 헌신이라도 정말 의미와 이유를 알고 언약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빛의 경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축복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외에는. 아멘은 안 하네. 알겠죠? 왜 돈 벌어야 되고 왜 헌금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이 빛의 경제 시스템이라 그 말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좌에서 빛의 경제를 주셔가지고 세계 살리도록 모든 걸 맡기시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뭐 재산을 자손의 자식들에게 상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재산 감당할 수 있는 자식에게 주지, 방탕하고 술이나 처먹고 맨날 도박이나 하고 다니는 놈한테 주겠어요 그거? 자,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237을 장악했습니다. 뭐지요? 이 사단의 함정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문화를 가장해서 사람들을 틀에다 가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3:61입니다. 이게 뭐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수로상 종교의 탈을 쓰고 문화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틀에 가두고 6가지 사람들을 올무에 딱 거는 거예요. 영적인 병, 주인 바꾸는 겁니다. 너의 마비 마귀. 그 다음 뭐지요? 주인이 바뀌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잖아요. 우상병, 귀신 섬기는 거예요.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돼지머리 전하고. 아시겠죠? 여러분 사상도 우상입니다. 사상. 그 좌파 사상. 저 주사파 있잖아요. 저 북한 그 공산주의 사상 거기 들어가가지고 안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정치권에 지금 좌파 사상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양심도 없어요. 웃긴다니까요. 6가지 올무 이래가지고 지금 237을 멸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구가 완전히 지금 정신병동이 돼버렸습니다. 완전 지금. 그래서 오는 게 뭐냐면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 막 자살하고 동성애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지금 지구가 말이죠. 완전 재앙이 도래해요. 재앙. 지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완전 지금 흑암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 이때 여러분이 중요한 사명, 뭐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여러분 나의 다시 말하면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가 영적 시스템으로 내게 자리가 딱 잡게 돼요. 그리스도인, 보좌의 미션을 받은 천명인, 정말 이 기도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 사람 살리는 전도인. 여러분은 땅 끝까지 138의 증인으로 가야 될 증인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뭐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어디서든 기도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축복 누리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그래서 모든 일이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네스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세 가지 뜰을, 메이슨 전쟁입니다. 세 가지 뜰, 성전.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1, 2, 3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제1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 어이구, 고인유가 말해서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시험 보면 여기 한 완전 빵점짜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솔로몬 성전 다음에는 수르바벨 성전. 마지막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주 70년 디도장을 통해서 무너졌잖아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와서 치유받고 그들이 서밋이 되는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 237 치유 서밋의 시스템으로 내가 쓰임받고 이 교회가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본론입니다. 지금 네피림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네피림 시대.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 3단체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가 말이죠. 지금 이 비대면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를 지금 완전히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비대면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단 귀신 문화를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겁니다. 답이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마약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사실을 계속 듣고 있어요.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 160명의 젊은 아이들이 거기 10대들 아이들이에요. 10대. 아니 여러분, 한 현장에 160명이 깔려 죽었다니까. 젊은 아이들, 생떼 같은 아이들이 뭐 심정지 돼가지고 이제 이거 막 PCR 이거 해가지고 이제 가끔 살아나가지고 병원에 가 중상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막 빼놓고 죽은 사람만. 이게 귀신 문화란 말이에요. 이 귀신 문화, 이게 귀신 축제하는 거고.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지금 어려서부터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마약이 얼마나 심각. 요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미국이나 멕시코나 카나다 같은 데는 뭐지요? 대마초 같은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돼가지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그날 멕시코나 카나다 큰 광장에 나와서 사람들이 전부 다 대마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취해가지고요. 여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으니까 젖먹이 아이가 거기 붙어가지고 엄마 젖을 찾는데 취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지금 세상입니까? 동성애 축제하는 거 여러분 서울에서 그 시청 앞에서 그거 했는데 동성애 축제. 옷 입고 나온 자체가 분장하고 뭐 한 게 완전히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로마서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경배해야 될 그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사단은 정상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게 지금 귀신 문화거든요. 마약을 어떻게 퍼뜨리냐면 지금 이런 맛있는 과자나 초콜릿 같은데 이런 데다가 살짝 묻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공부도 잘 안 되지, 힘들지, 집중 안 되지, 미치는 거거든 이거. 막 세상을 발전해 가는데 그러다가 딱 먹어보니까 이게 뭔가 정신이 발성나고 막
집중이 탁 되면서 붕 뜨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울증이라는 거예요. 조울증. 갑자기 사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붕 뜨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 보은의 황충희 목사 아들이 그 조울증인데, 아니 돈도 하나도 안 버는 놈이 금방 가가지고 차를 새 차를 사가지고 오는 거야. 하루도 더군다나 신학생이. 조울증. 지가 막 뭐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게 조증입니다. 그게. 우울증은 뭐지요? 갑자기 탁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업다운이 되는 거지. 요거 사단이 하는 이 장난이거든요. 이런 지금 귀신 문화가 쫙 깔렸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자꾸 듣고 있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유혹이 올 때, 아, 그때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을 지금부터 회복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기도 시작하고, 낮에 생활하면서 계속 보는 거 듣는 거 놓고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24가 되는 거거든요. 늘 기도 속에서. 잘 들으세요. 이 문화가 지금 세상을 완전히 지금 사로잡은 시대가 왔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지금 산업화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런 큰 신전, 큰 우상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들이 막 몰립니다. 사람 몰리지요? 그럼 거기 뭐가 나오겠어요? 돈이 몰리거든요. 여기에 누가 오느냐? 정치인들이 오는 겁니다. 왜? 표가 되기 때문에. 표가. 정치인들은 아무 지식이 없어요. 공부 조금 해가지고 지금 정치 어떤 권력이나 이거 잡으려고 거기만 눈독이 들었지, 완전 영적으로는 꽝입니다. 꽝. 지금 이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요,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수준이 낮은 거 있죠. 이게 사람이 이 사단에게 잡히면 이게 말이죠, 굉장히 수준이 낮아져요. 아주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서 저건 진짜 너무 좀 핫발이다 이렇게 될 정도로. 이번에 그 어떤 민주당 대변인은 그 요즘에 지금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지금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새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그 뭐 무슨 로펌의 그 변호사들 한 그 김현장이라고 하는 그 사무실에 변호사 30명하고 밤에 자정이 넘어가지고 동백아가씨를 불렀다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강남에 무슨 바에 가가지고 장관하고 그 무슨 동백아가씨 불러 그럴 처지가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전 민주당이 그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뻘건 거짓말인데. 이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심각한 어려움을 좀 당하더라고. 이래 보니까 우리가 들어도 저건 저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어떤 수준이 짐승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산업화되는데 여기 정치인이 따라붙는 정치인.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뭐가 되느냐면은 정치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가끔 봤죠? 아,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절간해가지고 합장 딱 하고. 그 뭐 표가 되면 뭐 천주교 어디고 다 가는 거예요. 원불교가 어디고 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시대가 오는 만큼 이유를 아는 중직자가 돼야 된다. 왜 지금 여기서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의 메시지를 왜 계속 들어야 되느냐?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오늘 여러분 키워드가 뭐예요? 이번 주에? 미래. 아침 시간에 뭐요? 렘넌트의 미래 준비. 오늘은 뭐요? 교회의 미래 준비. 여기에 중직자 산업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회의 미래 준비. 미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렘넌트는 미래를 지금 준비해야 되고
그런 렘넌트를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중직자는 거기에 인생을 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중직자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거 모르면 필요 없어요. 아무 쓸모없는 이유가.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 오바다가 아합 왕의 신하예요. 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아합이 오바다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신임을 했습니까? 국가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신하가 오바다였다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걸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가장 없어서는 아니 될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현장에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객관성, 주관성,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객관성이 뭐예요? 어느 직장을 가서도 그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나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자기 주관이 있으면서 동시에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그 기독교인이 어디 현장 가가지고 욕이나 얻어먹고 그러면 이미 전도 다 틀린 겁니다. 그게. 요새 그 가끔 그 카톡에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그? 네? 근데 유튜브 조서환이라는 사람, 조서환. 이 사람이 아버지가 네가 장군이 되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육사 나와가지고 이제 소위를 달았는데 수류탄이 머리에서 터진 거야. 이제 던지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수류탄이 터진 거야. 손이 날아가서 그 사람 보니까 오른손이 날아갔더라. 나하고 똑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기서 터졌는데 철모를 쓰고 있잖아요. 철모 안에 그 화이바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 이게 깨지면서 머리에 파편이 24개가 박혔더라고. 손이 이제 의수를 이래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취직을 하러 여기저기 다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영문과 출신인데 말이에요. 실력도 굉장히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한 군데 더 가봐야 되겠다. 애경이라는 거에 치약 같은 거 만드는 애경산업. 거기 이제 이렇게 면접관이 쫙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굉장히 이제 잘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손이 의수라는 사실을 딱 보더니 대방 카트를 딱 하고 집으로 가라고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내 인생 마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떨어진 거 한번 가서 한번 들이대야 되겠다 한번 내가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리 사람이 건강하고 두 손이 다 있다 할지라도 글씨를 두 손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한 손으로 글씨를 잘 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이런 어떤 육신적인 어떤 핸디캡 이거 하나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막 무차별하게 상처를 받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잘 하십시오. 이러고 이제 딱 나가려고. 그런데 거기 여자 한 번 면접관이 여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들어와 보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잘하는 게 뭡니까? 나는 영문학과나 영어를 잘합니다 그러더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믿음을 처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러면 당신이 지금 한 얘기를 영어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 거야. 이제 그 사장 딸이지 장영실이라고. 근데 갑자기 영어로 하려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게 하나도 뭐 얘기를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때 이 사람이 순간 하나님 지금 영어로 얘기를 해야 돼 지금 머리가 하얘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야 어차피 영어로 얘기하면 저 있는 사람은 하나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해라 그냥. 그때 그 생각을 딱 주시는데 용기가 탁 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굉장히 좀 메시지 있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탁 이제 자기가 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영어로 막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못 알아듣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여자 그 면접관이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알아보고 합격 통지서를 해가지고 애경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모든 걸 컨설팅은 하는데 세계적인 사람으로 성공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때 그 딜이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그 사람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 대학 중에 최고의 대학이 들이대라는 거야. 들이대는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라네. 너 못 알아들었지? 알아들었어? 대학 중에 최고의 대학이 들이대. 어차피 이판사판인데 말이야. 뭘 여러분 들이댈 것도 없습니다. 언약만 잡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굉장히 이 객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주관이 분명한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뭐죠? 이 사람이 보세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참, 영성을 가지고 있는, 보좌의 것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의 제자. 그래서 네 주인에게 가서 얘기해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가서 얘기를 해라. 지금 엘리야 죽이려고 전 국토를 사사지 뒤지는데.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를 했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에서 옮겨서 만약에 여기 당신이 없다고 한다면 나를 죽일 거 아니냐.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제자는 이유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죽어도 괜찮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에 100명의 생도를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을 서포트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고대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갈등과 여러분의 시험이 뭡니까? 그거 다 육적인 거거든요. 이게. 적어도 이유를 아는 중직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죽더라도 나라와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생을 걸어야 되겠다. 미래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한 중직자입니다. 알겠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지구 종말이 오면 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뭔 얘기지요? 미래를 위해서 나는 뭔가 모든 걸 하겠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심부름을 한 거예요. 갈멜산 852 거짓 선지자, 바알, 아세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왕궁에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때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참 신인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인지 오늘 한번 대결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850명 거짓 선지자와 엘리야가 붙은 거예요. 숫자만 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이들이 막 발발하고 온종일 소리 지르는 아무 대답이 없어. 이때 엘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되신 주님이 오늘 이 전도자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주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모든 그 800억 거짓 선지자 다 죽었잖아요. 여기에 지금 오바다가 심부름을 했고요. 그 다음 뭐죠? 호렙산.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대단한 역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근데 이제 엘리야가 노뎀나무 앞에 쓰러져 가지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엘리야, 아합과 이세벨이 저 엘리야 죽이기 전에 내가 밥도 안 먹겠다 이렇게. 그때 천사가 물과 떡을 주면서 40주야를 달려가서 호렙산에 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뭐지요? 여러분 인생은 시대의 천명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을 시대에 말이죠. 그 시대에 시대 천명 소명 사명.
여기서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를 내가 예비했고 너를 대신할 후계자 엘리사가 저 아벨 몰라에 있고 왕도 내가 바꾸겠다.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 어딜 봐도 가장 중요한 본질로서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이거 회복할 그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시대 천명 놓치면 시대하고 안 맞아요. 아시겠죠? 노아 시대 천명이 뭐예요? 노아 시대 방주의 언약을 잡아야 되고 그 안에 들어와야 사는 겁니다. 그거 놓치면 다 장사 지내지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도단성 운동, 다시 말하면 시대적 렘넌트를 세우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하늘의 불말 불병거가 동원돼서 아람 군대가 싸우지 않고 이겨서 시대를 바꾸는 그 역사를 중직자들을 통해서 전도자와 1000명이 통하는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불말 불병거가 동원돼요.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얼마나 많았어요. 사실은 갈등도 많았거든요. 막 생사를 넘나드니 위기가 왔습니다. 문제, 갈등, 위기, 시대적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올 것이 온 것이다. 필요는 뭐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온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중요한 시간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다. 보세요.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가 얼마나 그 생사를 넘나드는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있었습니까? 자, 정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올바른 제자, 그 시대에 정확한 언약을 잡고 어떤 상황에서든 300% 믿음을 가진,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릇 준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어느 날 많은 시험, 갈등, 문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으로 제게 감동 주시기를 맡기라. 못 맡기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그 순간 딱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거 어렵습니다. 딱 내려놓고 놓고 잡기. 이 재수 없는 건 내려놓는 거다. 이거 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내려놓고 될 것을 붙잡는 거야. 안 될 것은 내려놓고 될 걸 잡는 거야. 아멘. 그거 놓고 잡기를 잘해야 돼요. 야, 제가 그 체험을 하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막 뜨거운 불이, 내가 이게 시대적인 전도대열에 서서 1000명을 전달할 주의 종이 그 뭐 사람 갈등 여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막 뭐 죽이니 살리니 이러고 자빠져 있으면 되겠느냐. 딱 내려오는데 자유함이 딱 오더라고. 맡기는 거. 그 성경이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아시겠죠?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지 않느냐. 너희 가야 될 처소가 예비되어 있지 않았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거 아니냐? 응답은 놔두고 응답 안 될 것을 자꾸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애들 때부터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애들 때부터 정말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축복 속에서 누구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는 홀로서기. 아멘. 그 힘을 지금부터 길러야 된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축복 누리려면, 절대계획이 그를 준비하려면 와 있는 축복. 지금 전무후무한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거든요. 세계모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여정 속에 와 있는 응답,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게 지금 우리에게 왔는데, 보이는 응답이 뭡니까? 와 있는 응답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초집중하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게 돼 있고, 내게 세팅되면요 끝난 겁니다. 그러면 뭐지요? 보이는 응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고, 그럼 뭐죠? 미래 응답, 앞으로 이룰 미래를 확인하고 가는 사람은 굉장히 여유가 있고 굉장히 평안해요.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 교회와 미래의 중요한 그 언약을 여러분 확인하고 여기에 쓰임받고 응답받고 헌신하는 중직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